할렐루야. 예.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다 함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께 부활에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리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입니다. 다른 주일날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벅찬 감격으로 또 오늘은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또 증거를 나타내 주실까,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부활절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절실하고 더 아주 벅찬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방으로 뿔퍼들이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고요. 또 숨을 죽이고 무서워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정말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또 낙담과 좌절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정말로 한이와 기쁨과 희망에 찬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로 탄생되는,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하면 절망에 대한 희망의 선물이고 또 슬픔에 대한 기쁨의 선물입니다. 또한 정말로 일시적인 그런 것에 대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또 추악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부활의 영감을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참하게 못에 박혀서 처형되었다가 정말로 병이적으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없도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준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애당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헤롯 왕은 예수 탄생하실 때에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금식이 끝나는 날 이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그 시험 안에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요, 그 위에도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옥에 가둘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입장을 난처하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십자가에서 처형에 결국은 그러다가 처형에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패배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구세주로 생각했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 또 그 로마를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정말로 그 평화를 이루게 해주실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극과 무도한 그 죄인들만이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절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다 틀렸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한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미련을 버리고 이제 그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통곡을 하였고 이렇게 제자들은 각각 자기 고향과 엠마오로 또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들, 죄인들의 뒤에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정말로 네가 메시아면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너가 그러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없어서
저 사단이 저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여러 번 수없이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정말 얼마나 덥습니까? 죽으면 시체가 금방 썩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또한 희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셨고 가구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악한 사단에게 묶여서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그 무덤 사이에서 그 살고 있는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그 악한 군대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라는 거, 구원주라는 거. 이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거,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빚을 청산해 주신다라는 갚아주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8년도 중풍병자에게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재상을 내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를 나타내 주셨어요. 죄는 오직 그 흠없고 점없는 오직 메시아 구세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죄사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매일 저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런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저를 불쌍히 여겨라. 저 뒤에 배후에서 사단이 저렇게 조종한단다.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그 욕하고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들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조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도요,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 조종받고 있는 우리가 불쌍히 하셔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점없으시고 흠없으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악한 권세의 배후 세력인 사단의 결박을 푸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그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단이 시키는 거를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느라 보면 악한 권세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악한 권세를 뒤에서 주동하고 있는 사탄은 이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 승리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죽어서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부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영적인 전쟁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권세보다도 그 더 큰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시기, 질투,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것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모든 비극의 원동력입니다. 또 모든 파괴의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가인이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10 아들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편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이 요셉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로마 숙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자기의 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미움이란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또 두려운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인생은 미움에 날마다 사로잡히며 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의 세력,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움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 시작해서 이 세상은 미움의 세력에서 풀려나서 사랑의 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을 너는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 사랑은 모든 것보다 강하고 모든 것을 지나쳐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시기와 질투, 미움에 분명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슬플 자를 기쁨으로 잘못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 그 생명의 개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그 돌이 옮겨졌어요. 이것은 바로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도 옮겨졌고 참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베드로와 또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무덤이 비었고 돌이 옮겨졌고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 향품을 발려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준비된 그 무덤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향품을 바르고 거기다 모셔두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같이 갔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 이 시신에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정말 잘 소중하게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아니, 그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 일곱 귀신에 들려서 그 고통받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악한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주님을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정말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와서 무덤에 와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셨네. 어떻게 된 건가? 아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미리 갈릴리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라. 나는 이제 3일 만에 죽은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그 죽으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들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너무너무 벅차고 감사해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거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때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현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미련이 나오면 금방 못 돌아가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보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찾을 길은 없고 답답한 거예요. 꼭 주님 시신이라도 찾아서 자기가 잘 정말 모시고 그리고 잘 섬기고 싶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구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까 제자들이 왔을 때 아까 먼저 있을 때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울면서 계속해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시신을 찾고자 간절히 원했을 때 다시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왜 무덤에 가서 찾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찾아야죠. 그런데 참 이러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제 그 부활체의 그 몸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부활의 아침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주님인 걸 알았어요. 선생님,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겼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야, 이 음성이 이 마리아를 정말로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벅찬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망했던 그 절망이 환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망의 세계에서 환희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20장 13절을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는 것은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부활은 낙심이 아니라 위로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이러한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여러분 중에 혹 마리아처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울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실망감이 들고 비관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머뭇거리고 낙심과 소망 사이에서 삶의 용기마저 잃어버린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이키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그 공포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그 실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슬픔의 무덤이 아닌 기쁨의 구주를 처음으로 목격한 그 제1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으로 정말로 그 기쁜 소식,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또한
그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 그 사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들의 슬픔이 그 기쁨으로 바뀌는 선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가 그렇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살았던 그가 수많은 매도 맞았고 수많은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그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어거스틴 탕자에서 그는 성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깡패 김익도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향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방탕의 길에서 거룩한 길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형제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모셔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구에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셔야만이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유일하게 그 분단된 그런 정말로 그 안타까운 그런 38선이 그어진 나라입니다. 우리 동족끼리 정말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38선은 무너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역사가 우리 나라에 임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지역에 임하고 우리 또한 나 자신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 내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권세와 승리의 선물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 온 누리에 전파하고 또한 축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